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이죠. 5월 달에 이제 많은 가정과 관련된 그런 절기가 있다 보니까는 아마 가정마다 또 이렇게 재정적인 지출들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것 때문에 좀 힘든 한 달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이 가정의 행복은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아니겠습니까? 아까워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가정을 위해서 내가 투자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고 더 귀한 것들로 가득 넘치도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생겼을까? 가정은 누가 시작을 했을까? 이 가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의논하고 회의를 해서 시작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런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서양이나 동양이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또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요, 이 가정이란 제도가 없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마다 다 가정이 있고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가정은요, 이 거칠고 험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또 수고와 슬픔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안식과 쉼을 얻고 가정에서 행복과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이 가정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는 병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은 정말 무한 경쟁 사회 아닙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쓰든지 뒤처지지 않고 밀리지 않고 늘 긴장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뒤처지기 시작하면 계속 밀리는 것이죠. 또 때로는 남을 밟고서라도 또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또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상처를 입고, 또 어떤 분들은 고독과 외로움에 내몰리는 곳이 바로 이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받고 또 치료받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로 그곳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가정은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이고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고, 또 이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우리가 또 잘 가꾸고 건사해 나갈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결실하는 그런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작 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이 부부에 대해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오늘 이 시간 5월 마지막 주일이지만은 함께 남편과 부부의 그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자신의 부부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했냐면요, 저희 부부는 로또 복권과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저 부부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로또 복권처럼 대박을 맞은 그런 가정인가 보다, 되게 내심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정반대예요. 하는 말이, 저희 부부는 로또 복권처럼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맞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격도 안 맞고 생각도 안 맞고. 너무 격하게 공감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근데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가정도 참 그와 같다.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나 잘 어울리고 잘 맞을 것 같았는데 같이 살아보니까는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이 모든 게 진짜 맞는 게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신비하다, 하나님 정말 신묘막측하다.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부부를 한 가정 안에서 살게 하고 서로 맞추면서 살아가도록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가. 참 하나님이 참 신비하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2절을 보면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를 얻고 남편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총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우자라고 하는, 남편이라고 하는, 아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가정이 그 선물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때문에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가정이 참 너무나 많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저 커플은 정말 환상적인 커플이었는데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환상적인 커플이 환장의 커플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환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가정을 희생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돈 벌어다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것으로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남편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남편들은 이 자녀와 아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남편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들 가운데는요, 그동안은 내가 모든 걸 참고 견디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제는 나도 좀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또 내가 정말 사회적으로 좀 진출해서 나도 좀 나를 찾아가고 나답게 살아가고 싶다 이러면서 가정을 또 버리고 뛰쳐나오는 그런 주부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쇼윈도우 부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류 매장에 가면은 매장 앞에 쇼윈도우가 있고 그 앞에 마네킹이 이렇게 멋있게 서 있잖아요. 이 쇼윈도우 부부라는 것은 이 사람들을 의식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겉으로는 행복한 것처럼 인꼬부처럼 그 행동하지만은 또 그래서 여행 가서 사진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기도 하고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이미 그 부부와의 관계는 깨어질 대로 깨어지고 상처 입을 대로 상처 입어서 정말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부부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행복해 보이지만요, 문제가 없는 가정, 상처가 없는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가꾸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는 크게 세 그룹의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부부와의 관계가 있고 또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있고 또 부모와의 관계가 있고 자녀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크게 세 가지의 관계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관계 가운데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슨 관계로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부부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 가운데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계시다면은 아마 좀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부와의 관계를 가장 우선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이런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 그 안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안에 많은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 사회 가운데 그 기러기 가정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가정들이 아마 있는 줄 아는데요. 그래서 이 자녀를 유학을 보내면서 엄마가 함께 자녀와 함께 외국을 떠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뒤치다꺼리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편은 뭐합니까? 한국에 남아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외국에 있는 그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학비를 보내주고 생활비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 이 한 사람의 자녀를 위해서 온 가정이 희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녀가 나중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가정이 잘 되는 가정도 있지만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부작용을 속출하는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정말 오랜 세월 떠나 있는 동안에 가정이 무너지는 가정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남편이 혼자서 생활하면서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남편들도 많이 있다는 뉴스를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가정은요, 이 자녀가 이미 결혼해서 출가했는데 이 부모님이 너무 이 자녀의 가정에 개입하고 간섭하다 보니까는 그 가정에 자꾸만 균열이 생기고 어려움이 오는 가정도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가정을 이뤘는데 계속적으로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도움을 구하느라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가정 안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가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많은 부작용이고 어려움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 어떤 관계보다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부부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도요,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부모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보다도 이 부부와의 관계를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과 또 뒤어서 이어지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다양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은 이 모든 관계 가운데서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관계 안에는,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관계의 중심에 있을 때 그 가정이 안정을 이루고 질서와 조화와 또 균형을 이루면서 그 가정이 행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관계 속에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화려하고 돈이 많고 모든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조화가 깨어지게 되고 불협화음을 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해 보니까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관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복종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상대방을 내가 자신의 권위로 눌러서 마지못해서 그냥 굴욕적으로 복종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종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해 보니까요,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남편분들은 아마 마음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댁에 가가지고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한 거 잘 들었지? 남편에게 복종하라잖아. 이러면서 복종을 강요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렇게 생각하기는 이릅니다. 좀 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권위라는 것은요,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위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권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니까는 모든 가족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모든 가족들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착각과 오해를 품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으로서의 권위는 중요하지만요, 권위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이니까는 당신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니까는 너희 자녀들은 무조건 아버지 말에 순종해야 돼. 이러면서 강압적으로 자녀들과 아내에게 그렇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요구할 때 물론 아내와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힘이 약하니까는 따를 수밖에 없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두고 보자, 어떤 그런 심정으로 이제 그 말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권위는 어디에서 오느냐? 이 참된 권위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때 아내의 마음속에 참된 존중과 참된 섬김과 참된 복종의 마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정의 귀한 원리라는 거예요. 아내는 무엇보다도 남편을 업신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 왕과 그의 아내 미갈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 결론이 참 슬픈 결론입니다. 이 다윗이 통치하던 시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송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송하니까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서 정말 춤을 추기 시작을 합니다. 막 춤을 추는데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전심으로 춤을 추는데 그 아내 미갈이 집에서 이 춤추는 자신의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편치 않아요. 속이 상해요. 왜냐면은 너무나 그 춤이 천박한 춤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에 들질 않은 거예요. 이제 이윽고 남편이 이제 막 기쁜 마음을 이제 추스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아내 미갈이 남편한테 오자마자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채통이 참 볼만하더군요. 건달처럼 신하들의 여편네들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시다니. 예, 우리가 그냥 개역개정을 읽으면은 이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데요. 공동번역 읽어보니까는 너무 그 표현이 너무나도 리얼하지 않습니까? 예, 볼만하더군요. 건달들처럼 신하들의 여편네들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시다니. 이러면서 이 남편을 다윗 왕을 이렇게 아주 딱 쉽게 말하면 좀 무한을 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다윗도 너무나도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마음의 혈기를 참지 못하고 이제 이 미갈에게 또 막 쏟아붓는 거예요. 한마디 하는 겁니다. 이걸 부부싸움을 할 수는 있지만요, 부부싸움 할 때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불문율이 있습니다. 아킬레고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상대 배우자의 집안을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 너무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난 나머지 이 미갈의 집안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회복 불능의 상태로 지금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선을 넘기 시작을 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서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지경까지, 그렇게 파탄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갈은요 사울 왕의 딸 아닙니까? 이 사울 왕의 딸로서 평생을 궁전에서 생활하면서 궁전에서 많은 수준 높은 교육도 받았을 것이고, 또 궁전에서 지켜야 될 예의 범절과 교양과 이런 것들을 늘 교육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자신의 몸에 배어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거친 들판에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살아온 그런 배경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로서 궁전에서 배웠던 그 교양과 예의 범절과 이런 것이 몸에 배어 있었는데, 이런 눈으로 자신의 남편을 보니까는 너무나도 그 모습이 형편없고 너무나 천박해 보였기 때문에 이 미갈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남편에게 뭔가 좀 한 수 알려줘야겠다,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한마디 한 거였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업신여겼다.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업신여기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눈에 볼 때 남편이 참 부족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런 것도 모르나, 왜 저렇게 행동하나, 왜 저렇게 말하나, 정말 이렇게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요, 우리 아내는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남편에서 기도하고 또 잘 세워주고 섬겨줄 때 또 남편도 그런 마음에 늘 감동을 받고 감사하면서 서로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이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딸아, 내가 만일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은 그는 너를 여왕처럼 우대할 것이다. 만일 내가 너무 자존심을 내세워 그에게 봉사하기를 싫어하면 그는 힘으로 너를 하녀같이 부릴 것이다. 언제나 가정에 마음을 쓰고 그의 소지품을 귀중히 여겨라. 남편은 기꺼이 내 머리 위에 관을 씌워줄 것이다. 예, 우리 아내 되신 분들께서 남편을 왕처럼 또 잘 대우한다면요, 또 남편이 여러분들을 여왕처럼 그렇게 받들 것이다. 참 그 탈무드의 유대인들의 지혜가 여기에 잘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25절에 보면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우리 지난 21일, 5월 21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죠? 예, 부부의 날. 예, 둘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21일이 이제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날을 이제 보내면서 한 리서치 기관에서 그날 이제 한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한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결혼 생활 만족도 설문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많은 이제 설문조사 항목 가운데 어떤 설문조사가 있었냐면요, 만일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 해도 지금 살고 있는 남편 또는 아내와 다시 결혼하겠느냐, 다시 살겠느냐, 이것을 묻는 그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 결과 참 흥미로운데요. 남편의 43.7%는 지금의 아내와 다시 함께 살겠다, 그렇게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아내는 어땠을까요? 아내는 어땠을까요? 예, 벌써 이제 웃는 분이 계시는데요. 여성은요, 남편의 약 절반가량밖에 안 됩니다. 27%만이 지금의 남편과 함께 살겠다, 그렇게 이제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요, 남편들은 지금 아내와 살고 있는 것에 너무나 만족하고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는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너무나 힘들고 버겁고 좀 남편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모든 남편들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27%를 제외한 다른 아내들은 왜 지금 남편과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성경적으로 생각할 때 보면요. 이 아내들은 남편들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답변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이 귀한 생명을 죽음에 내어 주기까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어줄 각오를 하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양의 남편들을 보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보편적으로 이 서양의 남편들을 보면은 참 그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한국의 이 부부들을 보면은 아내가 예를 들어서 밖에서 누군가 막 싸우고 있으면요, 이 남편이 주로 누구의 편을 듭니까? 아내의 편을 들지 않고 다른 사람의 편을 들어요. 남의 편을 들어요. 그래서 남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양의 남편들은요, 이 아내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병이 들어서 아프거나 생활이 거동이 불편하면은 이 남편들 가운데는 기꺼이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를 간병하고 아내를 도와주는 일에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다 사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이제 침몰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 잘 아는 사건이죠. 근데 이 타이타닉호에는 모두 2224명의 이제 승객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중에 3분의 1 가량인 이제 706명만 생존할 수 있었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제 바다에 죽고 말았죠. 근데 살아남은 706명의 이 승객들 가운데서요, 여자 승객이 74%, 남자 승객은 20%만 이제 생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승객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여자 승객들이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그 순간에 생존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수많은 남자들이, 또 수많은 남편들이 자신의 아내, 자신의 어린 자녀들, 또 자신의 부모님들을 먼저 구명보트에 태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들은 거기서 다 이제 희생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아내를 사랑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는 이 모습, 또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이 모습을 이 외국인들은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립 서비스로만, 또는 입술로만, 또는 돈으로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아내를 섬길 때, 아내의 마음이 그것이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느껴질 때, 또 아내도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고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한 젊은 커플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커플들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결혼 날짜까지 다 잡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음 들뜨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근데 결혼을 앞두고 얼마 전에 이 신부될 아내될 분이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정말 뜻하지 않은 화재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게 되고 너무나도 참 어려운 일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 신부될 분이 이 화상, 이제 피부 이식 수술도 받고, 이게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과정이거든요. 그걸 받느라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너무나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남편 되실 분이 이 아내와 나는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결혼한 다음에도 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직 결혼하기 전이잖아요. 결혼하기 전이니까는 얼마나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될 수 있지만요, 이 남편분은 아내와 사랑을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 그 결혼을 강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게 교회를 떠나기 전에 이제 이 부부가 많은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간증들, 또 그 피부 이식 수술을 받으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간증들, 이런 간증들을 했는데요, 참 또 감사하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또 아이를 선물로 주셔가지고요, 많은 성도들이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함께 박수 쳐주면서 응원하면서 또 그 가정을 축복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요,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남편이 열심히 가정에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아내도 가정에서 열심히 육아를 하고 열심히 생활하다가 또 뜻하지 않은, 원치 않은 병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고 내가 병을 얻고 싶어서 병을 얻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 이런 어려운 일도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고 해서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뛰쳐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가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결혼식 할 때 주례자 앞에서 사랑의 서약을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이 남편과 이 아내와 평생을 함께 하겠노라는 그런 고백을, 선언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이었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모든 가정에 그 이면에 계속적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던 그 여인을 용서했던 그 은혜, 또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의 여인, 정말 부정한 여인이었지만은 그 여인을 품어주고 또 받아주셨던 그 은혜, 모든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은 그 아들을 품어주고 안아줬던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 안에 흘러 들어갈 때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흐를 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샘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언제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하고 또 정말 풍성한 열매를 추렁추렁 결실하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소중한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또 우리가 무지하고 교만하고 우리가 또 욕심 때문에 가정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가정에 무심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또 부모님과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메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의 터전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